자,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한 지 오늘이 1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원리,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떻게 부부 관계를 세워갈 것인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원리,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주인과 종,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이 관계를 오늘 네 가지 이 모습을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의 관계,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나 중고생들은 직장인이 아니고 피고용인이 아니지만 우리 성인들 대부분은 은퇴를 해서 이제 고용주도 아니고 피고용주도 아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성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 여전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연관된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대략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을 일본 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말씀에 새롭게 도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말씀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할 때 설교 서론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세의 위험한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 제가 부모가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언급을 안 드려도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로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질서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순종에 대한 말씀,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자녀된 여러분들, 특별히 미혼, 싱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생 어린이들, 부모에 순종하라는 이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1절로 3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서의 질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할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 효도는 모든 이 세상의 윤리의 출발이다,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효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떠난다면 윤리 도덕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모 효도와 부모 공경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아니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이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이 되면 우리가 가정의 달, 둘째 주에 이 말씀을 늘 거의 나누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것, 부모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오늘은 본문이 6장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녀된 우리 여러분 모두 참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는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 청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자, 최고의 높은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못하게 한다면 그런 신앙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모님의 요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부모의 명령이나 부모의 요구는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 우리 삶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귀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더 귀하고 더 귀한 우리 삶에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순종.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순종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초등생도 알 거예요. 순종이란 뜻은 무엇인지.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면 반대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측면으로 이 순종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위에 계시고 아래에서 듣는다. 이것은 부모님은 내 위에 계신 분이다. 나보다 더 위에 계신. 그래서 부모님이 위에서 명령하시면 나는 아래에서 마치 사극을 보면 TV 드라마에서 보면 신하들이나 평민들은 임금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감히 쳐들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명령하시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성경의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 즉 겸손하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지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아래에서 듣는다. 또 다른 의미는 그래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한자를 한 글자를 소개해 드리면 효자 할 때 흑토변에 이게 아래로 긋고 아들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자의 이 한자는 아들이 늙은 노모 또는 노부, 아버님이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간다 할 때 등 위에 계신, 내 머리 위에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 위에 또 계신다는 이 글자가 효도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아래에서 듣는다 또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성경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아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부모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래에서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말로 효도를 가리켜 효순이라고 하거나 효경이라고 합니다. 샤오순, 샤오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경, 효순.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공경하면 공경했지 효경, 효순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중국에서는 그렇게 순종할 순자를 뒤에 붙여서 효순, 공경 경자를 붙여서 효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오늘 1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이 중국의 한자처럼 또 성경적인 의미처럼 아래에서 듣는다, 또 진심으로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허투루 듣지 않고 집중해서 pay attention해서 잘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hearing보다는 listening이 더 정확하겠죠. 그냥 소리가 막 들리는 히어링의 측면이 아니라 집중해서 귀를 쫑긋해서 listen하는, pay attention해서 듣는 부모님의 요구, 부모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효자들이 하는 순종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1장을 열어서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사슬, 장식품이죠. 은목걸이 또는 금목걸이, 사슬 그리면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 그러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아버지의 가르치는 훈계, 따끔한 충고, 책망, 나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은 실제적인 관례상의 생활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근데 또 이 잠언 8절에 보면 어머니의 법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이 8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훈이나 율법의 가르침은 어머니가 했고, 이 아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체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 훈련시키는 이 훈육은 또한 아버지 몫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아버지는 훈육하는, 디시플린하는, 책망하고 벌을 주고 체벌하는 일은 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몫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9절이 말씀합니까?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머리에 은혜의 장식, 이것은 영화롭게 된다,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상급을 받게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목에 사슬이 된다, 이것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측면으로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거예요. 모든 가정에 이 생명의 원리, 생명이 태어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당연한 원칙,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네,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떡고물 효자, 억지 효자. 떡고물 효자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마음에 잘 들어야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산을 잘 받으니까, 유산을 받으려고 떡고물 효자 노릇한다는 거죠. 또 어떤 효자는 억지 효자,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마지못해 부모 덕을 봐야 되니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억지 효자. 여러분, 떡고물 효자 같습니까? 억지 효자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인 효자, 효녀가 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습니다.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건 불문율이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람의 도리다.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다라는 거죠. 둘째는 자연적인 그것이 사람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아 주십니까?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신들은 못 먹고 덜 쓰고 덜 입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당연한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효도하게 되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잘 읽어가다 보시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까지 이리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언급한 구절은 없어요. 근데 여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계명에 자 3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계명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10계명 가운데 이리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언급한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구절이 바로 이 여섯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복이 10계명 가운데 언급된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 효도에 대해서 제가 더 다른 또 어떤 이야기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부모의 은혜를 5월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월 중순을 맞은 이 시기에 또다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며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효도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해 드렸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완산구에 가면 효자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효자동에 살던 효자 이름이 장계남이래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장계남. 근데 이 장계남이란 이분이 얼마나 부모님을 효성껏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면 이 장계남이란 살던 이 사람이 살던 그 동네, 이 동네가 효자동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장계남의 아버지는 장계남의 아들, 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품에 안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 잠버릇이 고약해서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나면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 좀 뭐라고 할까요? 움직임이 심해서 그만 장계남의 아들이 압사당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소리도 못 지르고 술에 취했으니 이 아기가 버둥거리고 막 괴로운 신음을 해도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모르고 그냥 아이를 깔아서 이렇게 죽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장계남 이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문을 딱 열고 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계시고 아들의 얼굴이 퍼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나오면서 이 장계남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내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할아버지 잠버릇이 험해서 깔아뭉개도 죽지 말아야지 내가 불효하게 되었다. 말이 통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뺨을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 그런데 이 아이가 재채기를 몇 번 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마을에 막 퍼지면서 드디어 이 소문이 한양에 있는 궁궐의 임금님에게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감동을 해가지고 야, 그런 효자가 되었느냐, 그 마을의 이름도 효자동이다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 장계남 씨에게 큰 상급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아버지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또 따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도하는 이 마음, 오늘 이 시대나마 이렇게까지 효도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아래에서 듣는다, 집중해서 잘 듣는다, 이것이 효도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계된 이 문제, 자 이제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또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관한 효도에 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충동적인 어떤 화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전에 배울 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이 죄는 아닐 수 있다는 것. 근데 오늘 이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충동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8, 9절에서도 어머니들은 말씀으로 조곤조곤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아버지의 몫은 아들들, 딸들을 체벌하고 훈육하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훈육할 때 감정으로, 나의 분노로 아이들의 인격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세 아들을 키웠고 지금 세 아들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지만은요, 감정으로 아이들을 꾸중하고 책망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감정으로, 나의 화, 분노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에 손상을 끼치지 말라라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엽게 하지는 말되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철저하게, 때때로 체벌이 필요하면 체벌로,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필요하다면 체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아이들을 호되게 시비를 가려주고 책망하고 바로 양육해 나가라.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가정 안에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조로 여기서 말한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연령입니까? 성인 자녀들도 자녀입니다. 10대 아이들도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굳이 나이로 치면 5살, 6살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수록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이 아이들이 일평생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테크논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이디온이 있잖아요.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어서 가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거기서 자료들을 얻어다가 쓰고 있는데 파이디온은 아마 10대 아니면 좀 더 내려오면 8, 9세 이후의 아이들, 초등생 1학년,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에 해당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자녀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은 유아들, 그러니까 유치원생 미만 아이들, 그 아이들은 특별히 인격적인 어떤 손상을 입으면 이것이 일평생의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들을 응석바지로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그러지 않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에게 아버지가 한 번도 아도니아를 나무란 적이 없다라고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흑발에다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 머리 숱이 무거웠으면 달아보니까 몇 세겔이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윗도 자녀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못한 거죠. 훈육하고 훈계한 부분에 있어서 다윗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사무엘도 그렇다 생각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1절, 2절, 3절, 4절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 여러분들, 또 자녀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향해서 어떤 효도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아이들을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와 부모의 해야 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5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종을 향한 관계, 그리고 종이 주인을 향한 관계. 자, 먼저는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부모와 관계였다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이 무렵 당시에는 적게는 로마 제국에 600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하고, 과장된 건지 모르지만 많게는 10배, 6천만 명의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도, 동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 지역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큰 로마 제국에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6천만 명.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최소 600만 명에서 많게는 10배,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은 누구였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말 그대로 노예들도 있었고, 슬레이브, 그리고 고급 노예들이나 종들은 의사, 교사, 가정에서
허드렛이라는 가정부 이런 사람들도 노예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이제 주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들에게. 자, 오늘 이 시대에 종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 네팔이나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 오늘 21세기 이 시대는 사실 노예나 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피고용주, 직장인들이에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된 우리들이 나를 고용한 나의 상사, 사장, 고용주에게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질서라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자, 8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5, 6, 7, 8절이 한 절은 주인들에게 주고 있는 한 구절 짧다면 5, 6, 7, 8 네 구절은 우리 피고용된, 아마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회사의 피고용주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한다고요? 선행 조건이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근데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당시의 노예들이나 주인들, 소문자 M을 써서 마스터, 캐피털 대문자 M이 아니라 당시의 주인들, 마스터들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인 관계에서 종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 종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종들의 신분으로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거듭되는 이야기겠지만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이 됐다면 마치 여러분 회사에 있는 상사들에게, 여러분을 고용한 그 사장님들에게, 경영주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부부와 이 관계라면 사회에 나가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저는 사실 사회에서 제 상사는 없잖아요. 제 상사는 어찌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회사에 가서 출근하면 여러분들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육체에 따라. 육체에 따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슬레이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 사람 막 욕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경외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단일한 마음으로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뭔가요? 일편단심으로 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 충성된 마음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딴 마음 품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성실한 자세로 그분을 섬기고 일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기업에 고용이 됐든 개인 회사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고용주에게 피고용이 돼서 피고용주로 일을 하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요 이 당시에 노예제도 잘못됐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우리 봉기를 일으키자 혁명을 일으키자 안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그 시스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노예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노예된 신분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인을 존중하고 떨고 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라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제가 오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책을 보니까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립 서비스. 입술로만 이렇게 그냥. 그렇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말을 갖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나의 고용주가 볼 때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듯 하다가 사장님의 시야에 벗어나면 뭐 그냥 게을리 일하고 대충 일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충성되이 그런 자세로 일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결국 우리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립 서비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 서비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주님의 종이다. 구원받은 주님의 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직장에서도 충성되게 비록 이 사람이 나의 주인 나는 그의 노예이지만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충성된 자세로 일할 것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회를 향한 사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또 죽게 하듯 하고 또 언급이 돼요.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주님께 대하듯 일하라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가면 이 못된 사장들 많잖아요. 정말 못된 사장들 많아요. 이 일은 시켜놓고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떼어먹는 사람, 고의적으로 떼어먹을 걸 알면서도 일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대하듯 일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이제 복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노예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지금 자유인이 되었든지 간에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인에게도 보상받겠지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 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개인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을 할 때는 정말 성실한 자세로 사람들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혼자 있든 여럿이 하든 눈으로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면 결국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결국은 때가 되니까 그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선악간에 보고 계시는 주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9절, 너희 주인들아, 이제는 고용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보면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 이거는 3번 나오잖아요. 9절 앞절에 너희, 중간에 너희 주인도, 맨 끝에 너희가 아느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메스터들, 소문자 M을 써서 그 당시에 종을 거느린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근데 여기 9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긴 주인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인, 종을 거느린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9절 한 구절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9절 한 구절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주인들은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9절 잘 보십시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고용주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너희 주인들은 부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보수를 잘 갚아주라 이거죠. 임금 떼먹지 말고 보상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영어에 보면 do the same things unto them 그랬습니다. do the same things unto them. 똑같이 베풀라 이거죠. 아래에 있는 종들이 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순종하는 마음,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응당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잘 갚으라 이거죠. 선대해 주라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종을 거느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응당 베풀 것을 잘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한 예가 있다면 최상의 예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선대해 줬습니까? 일부러 흘려라 종들에게 시키잖아요. 이삭 일부러 흘려라. 밥 먹을 때 와서 식초도 내주고 간장도 주고 빵도 주고 돌아갈 때 또 막 퍼갖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오늘 어디 갔길래 이렇게 오늘 내가 일한 그 밭의 주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 여인 무시해도 되는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favor, 하나님의 정말로 큰 헤세드의 은혜를 그 룻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고용주들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여기 9절 상반절에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자, 두 번째,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고용했다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언어 폭력하지 말라는 거죠.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윽박 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노예이긴 노예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신다.
자, 스몰 M자, 근데 더 큰 캐피탈 M자, 진짜 마스터가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신다. 너희 주인들아, 진짜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밑에 있는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가 600만 명이고 많게는 6천만 명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 로마의 주인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요, 이 노예들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불복종한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을 갚을 때 현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던 노예를 돈을 대신해서 노예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에 있던 이 주인들은 그 권위가 굉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을 마치 이렇게 협박도 하고 불이익을 끼치고 아주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그런 나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주인들, 특별히 거듭난 주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고용한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밑에 고용한 사람들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해 줘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를 향한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참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주인들은 이 문맥을 잘 보면 육체의 상전된 주인, 작은 소문자 M을 써서 그 마스터들도 하늘의 주님 큰 캐피털 대문자 마스터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순종하라라는 요구죠. 순종하라.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네 번째는 이제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외모가 좀 자기 마음에 편하고 좀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게 대해주고 일의 능력과 성과 여부 없이 눈에 벗어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응당 받아야 될 그의 대가, 어떤 상급, 어떤 그의 이득을 주인의 편애하는 마음으로 가로채거나 불이익을 끼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가지 관계, 6장 1절로 9절까지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에서 두 번째 질서적인 측면, 의무적인 측면을 보았다면은요, 이제 세 번째 종이 주인을 향해, 그리고 주인이 종을 향해 모두 네 가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주인과 종. 그래서 이 6장 1절로 9절까지의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은 이제 주인에게 주는 말씀과 연관된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편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고용주들에게 사장 또 경영주, 경영하는 분들에게 밑에 있는 비고용주들,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에베소서 후반부는 4장, 5장, 6장입니다. 이제 오늘 6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고 9절까지 끝마쳤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에서는 큰 측면에서 4, 5, 6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걸으라, 걸으라. 앞에 있는 멋진 말을 좀 붙이면
품위 있게 걸으라입니다. 품위 있게 걸으라. 자, 그렇다면 이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이 관계적인 측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와 의무, 부부간의 의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품위 있게 걸을 것인지, 직장인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고용주,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사장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일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측면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되신 사장님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거느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회사의 사원들, 직원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품위 있게 걸을 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간증을 세우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게 될 때 간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내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질서, 가정 밖 사회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것인지 오늘 6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열매 맺는, 그래서 품위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들 찬송하시겠습니다.